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한 번 더 말씀을 숙지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9절 말씀 19절에서 22절 23절까지 그냥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후반부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들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성도들 아까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방편들을 통하여서 나를 알아다오 이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저 자연 만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 정말로 자연의 신비가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잠수부가 돼가지고 잠수 그 기능을 옷을 입고서 바다를 이렇게 누리는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바다만 보더라도 바다에 있는 무수한 생물들, 그 생물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모습들, 생성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자연은 정말로 이 땅에서 식량이 모자란다. 그거는 식량이 나눔이 이렇게 뭐 불균형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진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순전히 자파들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소리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 지구가 멸망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술한 분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조금 만드는 것 가지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가지고 자동차 조금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공장 좀 세웠다고 해가지고서 지구가 무너지고 우주가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애초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고 오늘도 말씀 나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비록 그렇게 허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고야 이러다가 뭐 지구가 망하지 않겠나. 요즘에 뭐 기후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냉해가 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언제든지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지요. 남극, 북극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하겠나? 얼음이 녹으면 큰일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일 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노아 홍수 때에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이면 이제는 두 번 다시는 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극을 녹여버리고 남극을 녹여버려가지고서 이 나라를 이 땅을 갖다가 물의 대란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성경이 우리가 또 그 학자들이 보면은 이 땅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지고서 뭐 망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쪽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환경운동가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쏙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갖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끝장내지 않는 한 이 땅은 절대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무너질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 종말에 오는 일들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요셉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로서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걸어갔다가 정말로 어떤 그 시대 때에 뭐 의사가 있습니까? 의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전병이라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럼 그렇게 치료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안전병이가 치료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전병이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사실은 안전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거는 그 시대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러나 안전병이 그 아저씨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기어서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바라고 바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기어서 그 성전 안에 그 속에서 기웃거려 보려고 하는데 그걸 뭐 어떡합니까? 문지기가 놔둡니까? 그냥 막 다리를 질질 끌고서 어디 감히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 병신이 어디 지금 들어가도 하나님이 전에 감히 그전에는 이 몸이 불구인 사람들은 아무도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리는 짐승들마저도 거기에서 뭐예요? 집에서 끌고 오다가 건강한 소를 끌고 왔는데 건강한 그 양을 끌고 오는데 끌고 오다가 그 속에서 다쳐가지고서 이렇게 뭐 소가 이렇게 뭐 흠이 생겼다, 양이 흠이 생겼다. 그러면은요 그 흠이 생긴 짐승들을요 그 성전 안에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드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몸이 불구가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교회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서 그렇게 그렇게 놀라운 회복을 치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래되든 저래되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뛰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만일에 어떤 이렇게 병든자,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 그 병이 예수님만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은 옳지 않은 전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오히려 예수님 믿었는데 병이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질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불구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만 얻을 수 있으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면 우리는 좀 불구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다 구원함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에 예를 들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뭐 다니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요셉 또 이렇게 뭐 다윗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시대 때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시대 때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물맷돌 돌리는 사람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요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진격을 하게 될 때 제일 앞서서 화살 부대보다도 더 앞서서 진격해 나가는 부대가 있어요. 그것이 물맷돌 부대. 우리나라에는 그런 전쟁이 없는데 유럽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 시대 때 그쪽에 아랍 시대 그쪽에는요 이 물맷돌 부대가요 이거 엄청난 부대라고요. 그러면은 사울 군대가 그렇게 있잖아요. 군대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쪽에서 저쪽에 몇만 명,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군대가 지금 모집돼 가지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 군대도 있고 저쪽에 블레셋 군대도 있지만 골리앗이 나와 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에 저 사울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물맷돌 돌리는 부대까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물맷돌 돌리는 사람들이 다윗보다도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맷돌 돌리는 실력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생각에 물맷돌 돌리는 실력으로만 따지자면 얼마든지 다윗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엄청난 실력자들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큰 애들이 지금 쫄여가지고서 마음이 쫄여가지고 골리앗한테 마음이 쫄여가지고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내 니랑 싸워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3미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장군이 그 앞에서 확 기세를 가지고서 떠들고 있으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서 그냥 급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그 속에서 물맷돌 실력으로만 가지고서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가지고 있는 실력은 미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은 세상에 골리앗 저 인간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 소리를 갖다가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정말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목숨 걸고 나아간다고요. 목숨 걸고. 너는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네가 말하는 칼 없어, 나 단창 없어, 나 긴창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네가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어. 내가 지금 너한테 나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안 믿어져. 하나님이 어디냐고 안 믿어져. 하나님이 계심을 갖다가 증거를 하고 싶다. 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들한테 보여주겠소.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중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후원자들이 그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막 달려붙을 수도 있잖아요. 도움 안 받아. 필요 없어. 당신들 도움 안 받아. 나는 도움은 하나님께로도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움 그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어요.
그렇게 출발해요. 그 고아원을 차리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아무에게도 또 걸떡에서 조지물러 목사님이 걸떡에서 자기가 뭐 거기서 뭐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베풀면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만 받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움. 엄마요,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정확하게 알려진 숫자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에 있어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에, 아니 몇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래서 그냥 전설처럼 들려옵니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에이 뭐 그거 뭐 그럴 이럴 겁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의 역사는요, 요 근래에 요즘에 일어난 시대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도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자료를 보면은요, 살아있는, 진짜로 산 증거로 살아있는 증거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거부할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몇 분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을까요? 예? 한번 눈을 떠서 보세요. 예. 저기 우리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그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설교 시간에 하면서 성도들한테 막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막 이렇게 피시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그 좋은 그기라서 농담이라서 성도들이 확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여럿이 웃기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피시피시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여럽는 농담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눈 좀 떠보게 하려고 이런 제가 일을 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저게 목사의 마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오신 분,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셔서 설교 잘하시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거기에 뭐 수천 명이 오시니까 그 예배 중에서 그래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한 2,000명이 눈을 땅땅 뜨고 설교를 잘 듣더라도 거기에 한 뭐 몇백 명이 그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못 견뎌 가지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아니 그 5,000명이 그게 모여왔다 그러면은 한 4,000명 주무신다 하더라도 1,000명 들으면은 뭐 1,000명만 들어도 어디에요? 할렐루야, 1,000명도 이거 4,000명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냥 뭐 우리 1,000명만 데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래도 되겠는데 이 목사님이 욕심이 생기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뭐 이 중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까워하듯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쪽에 4,000명이 아니라 뭐 거기서 뭐 다문 100명이 주무신다 하더라도 그게 속이 타는 거야. 뭐 4,000명이 설교를 들어도 그 100명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막 웃기는 얘기를 하면서 제발 눈 좀 뜨세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저 성도님,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냥 막 많은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서 뭐 많은 사람. 근데 요즘에 제가 바뀐 게 그것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아니, 그거는 사람의 욕심이다. 나의 욕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로 오늘 들어오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해야 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앉으세요. 김근사님, 우리 손주사님 옆에 앉으세요. 우리 손주사님 손 좀 잡아주세요. 안 되겠다. 그러다 엎어지겠다. 잘못하면. 그걸 좀 같이 가세요. 우리 성도님도 오후 시간에는 짝을 맞춰서 앉으세요. 그래서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분 옆에서 깨워주시고. 자기 내버려두라고. 목사가 그게 안 되는 거라. 목사가 그게 힘들어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좀 눈을 딱 뜨고, 안 계시는 분들은,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도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눈을 뜨고 같이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
엄마가 아기들 젖병을 물릴 때 잔다고 해가지고 그 젖병 안 물리면 되겠습니까? 깨워서라도 젖 먹어 해야지. 손주사님도 오늘 오후 젖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말씀을 오전 시간에 못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한번 띄워봐봐. 자, 우리 오전 예배 그래서 제가 보세요. 넥타이도 안 바꿨지요. 양복도 안 바꿨죠. 안 바꾼 이유가 뭐예요? 오전 예배가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똑같이 오전 시간하고 똑같이 나눈다 이걸 갖다가 제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의상도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간 성도들은 마지막을 못 들었구나.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저 위에 있는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과 나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과 나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한 번 더 힘있게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히 그 능력으로 우뚝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통치 아래 둘 정도로 그렇게 만물 위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그 정말로 비천한 자리에서 아무도 도움의 손길 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렇게 놓고 나서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예, 모세를 80세가 될 때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나라의 왕자로서 그 나라에 거기에서 엄청난 바로 왕으로 추대될 뻔했던 그 모세를 버림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런 완전히 사람들에 묻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으면 그가 정말로 이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여야만 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그네들이 누구 하나 모세가 80 됐다고 해서 아이고 내 나이 80인데요 하면서 물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니까요. 모세가요 그때부터요 40년간을 그 120이 될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병원에 입원하여 가지고서 정신없이 살면서 120세까지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런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강건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어차피 육신이 쇠하여 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요. 네? 우리가 강건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이제 끝장이구나. 여러분 끝장이 오늘 주보의 제목을 갖다가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오전 예배는 이랬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보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따라합시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같이 앉으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진짜 말 안 듣네. 같이 앉으라니까. 뭐 할 말이 있어 내가. 우리 같이 하자고요. 같이. 몸만 가보세요. 몸만. 자, 아니 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뭐 존다고 그럽니까?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같이 손을 잡으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시작.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김건사님, 그 뒤에 있는 친구한테도 얘기하겠어.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오후 예배 주배쯤에 이랬습니다. 자,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니, 내보고 하라는 소리가 옆에 분한테.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까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탁 받아들이는 그 날이 조지 물러에게는 정말로 인생의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그날이 바로 인생의 대전환점에서 바로 바울 선생님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니 대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산상에서 예수님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괴롭히느냐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뭡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사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거꾸러집니다. 그때 사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는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이 우리 성도인의 삶이 이제까지 나는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시간을 불해가지고서 내가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차를 돌 때요 할 때 잘못된 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감없이 잘못된 길이면 유턴을 해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해야죠. 에이 뭐 길은 오겠지. 가보세요. 잘못됐는데 그 길을 가보세요. 나중에는 결국 안 되죠. 잘못된 길이었으면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인생의 유턴. 여러분 불교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무당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까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이 아니네. 아니면 돌아서야죠. 돌아서는 용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내 힘으로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아니네.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었을 때는 돌아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10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10절까지 내가 9절까지 했구나. 자, 저는 10절까지 적어놓고 거기 제가 우리 도행한테 주는 거는 9절까지만 줬네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저걸 한번 읽어보세요. 저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끝.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뭐예요? 질그릇이 뭐예요? 내가 질그릇인 거야. 이 보잘것없는 그릇에 보배를 지녔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어디에? 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바울 선생님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거잖아요. 고린도서도 바울 선생님이 쓰시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든 여기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든 우리 하계 절개 성도들이든 간에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제발 아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주세요. 뭘요? 이걸 알아달라고요.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왜 자꾸 당신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들이 물질이 있고요 자기들이 은사가 크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갑갑하고 미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인들은 오히려 없었어. 그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아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은사 우리가 있는데 우리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것도 문제예요.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뭐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계 제일교회 성경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 공부 조금 잘해요? 아니면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해요?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거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뭐가 문제예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알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실 보세요. 우리가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요,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야말로 오전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이 뚝 둘러싸 가지고서 새끼 너희 나한테 죽어봐봐, 그러면서 지금 우물에 집어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형들한테 둘러싸여져 있는 그 미움 속에서, 그 눈초리 속에서, 그 멸시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보다도 더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가시간 그 옷이 바뀌고 그 침뱉음을 당하고 그 채찍으로 그렇게 두드려 맞는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 우겨쌈을 당한다는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삶에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게 왕따를 당하여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여도,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는 결코 그 속에서 그로 끝나지 아니한다. 왜?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그릇에 우리가 가져버렸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걸 좀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단 말이요 하고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된 것이 그것은 무시하고 자꾸만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속이 타지. 그것뿐입니까?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솔직히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로 내 속을 갖다가 버렸으면 내가 칼로 그냥 막 가슴을 자르가지고서 내 속을 다 보여주고 싶다 할 정도로 그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준대요. 뿐입니까? 낙심하지 아니고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해서 구박을 받아도 그 속에서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야말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9절입니까? 그 다음에 있을까요? 없습니까? 여기까지입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그렇게 거꾸로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바로 그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 드러내니까 이야, 조지 물러 목사님 봐봐, 저 삶을 봐봐, 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조지 물러 목사님이 풍예를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죠. 들어봤습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개천은 내과는 내과. 우리 하계천에 용 한 마리가 들어 앉을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저 개천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하계천에서 살고 있는 피레미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예영양 피레미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약하도 약한 도행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피레미도 조금 크나 어느 정도 뵙기 됩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용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조지 물러를 세우십니다. 그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40년을 평생을 살면서 기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고 한 푼 죽쇼 외에는 외칠 수 있는 말이 없는, 그래서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안전뱅이한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요, 그 발에 발목에 힘이 생겨지고요, 그가 걷게 되니까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찬양을 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전뱅이의 치료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렸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안전뱅이가 살아나다니 해가지고 다 몰렸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설교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의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러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굴 보겠습니까? 그 옆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면서 야야야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방금 바깥에서 저 안전뱅이, 저 사람이 지금 저 서 있는 저 사람이 안전뱅이였다니까, 거기서 구걸하는 그 양반이라니까, 그 양반을 세상에 저렇게 살려내가지고서 저 옆에 저 서 있다니까, 저 지금 좋아가지고서 춤추고 뛰고 있는 저 양반이, 뭐 베드로가 그 살려낸 바로 그 양반이라, 그런 얘기가 좀 웅숭숭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하면서 거기서 성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때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때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5,000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산 증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긴감, 이제까지도 야 예수 긴감인가, 아직까지도 믿을까 말까, 따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그 안전뱅이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야 진짜네, 이게 진짜네 해가지고 그동안에 긴가민가 하면서 뉘적뉘적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앞에서도 한 3,000명 정도 돌아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의 역사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말씀에서 확 깨어난 사람들이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되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니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하니까요, 안전병 40년 동안이나 안전병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전병이가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세워져 버립니다. 조지 물러를 그렇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한테, 아까 우리 오전 예배 전에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순자가요, 정말로 그 친구가요, 정말로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불쌍해 보이는, 아니 어떻게 애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한글을 못해, 한글을 몰라,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장님 사모님이 돼가지고서 우뚝 서가지고서 남편은 뭐 장로님, 니는 뭔데 권사.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는 그 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로지 그 아이가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거, 뭐 그 믿음이 뭐 출중했다. 나는 그런 것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만큼 믿음이 출중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행실을 봐서는 그렇게 그렇게 신실한 그런 아이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초등학교 그 동네 아이들한테 딱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은 바로 너희들이 무시했던, 너희들이 몰랐던 그 글자 하나도 제대로 깨치지 못했던,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웠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산천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괜히 내 혼자 있었을 때는 아이고 갑생이 네가 그 어쩌다가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 불쌍한 길로 가고 있노. 그랬던 친구들이 갑자기 권사님 친구를 딱 만나면서 그 엄청난 자기들 딴에는 엄청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서 남편 장로님과 함께 그 사업을 가서 출전하게 하고 있는 그 CEO를 갖다가 딱 그 사모님으로 딱 만나는 동시에 입을 다무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죠. 그에게 그런 사람은 그런 기분한테 손을 얹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어이구 제가 그냥 막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이구 이제는 뭐 갑수행하면 안 되겠네. 목사님 해야 되겠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환경 가지고서 내가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민웅이 민재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학예 개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도영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예영이를 하나님 어떻게 들어 쓰실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을 안 하랍니다. 분명히 제가 상상했던 건 훨씬 더 크게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재를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 민웅이를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몇 구절을 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환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들은 잠깐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요.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학예제일교회 절대 우리 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이 학예 이 땅에서 정말로 이 학예 면민들을 갖다가 이 3천 명의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학예제일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소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 세계 인구를 크리스찬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해서 뽑힌 성경 구절이 요소 1장 9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딱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요?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5편 19절 말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다윗의 기도는요, 이 간절한 기도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다윗은요 완전히 적나라하게 기도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는 막 발악을 하면서 하시는데, 보세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내가 거꾸러지는 것 때문에 원수들이 거기서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자면 나를 그렇게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권능이시잖아요. 하나님 듀나미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그렇게 원수들한테 비꼬임 당하는 데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조금 그렇게 뭐 원수들한테 욕 들어먹는, 그렇게 손가락질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조만간에 나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놓으니까 다윗은 마지막에 드디어 자기 마지막 신앙 고백의 하이라이트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최고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이렇게 따라왔더니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약간의 그래도 하는 모든 염려들을 주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은 다 돌봐주십니다. 주님은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신 능력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요 감사로 살아갑시다. 정말 그렇게 하여서 주님 한번 이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 역사를, 저를 통하여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간정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인들이 새벽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 붙들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성도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인들 가정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